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에서의 모습. 하나님이 분명 그 에서를 미워하셨고 그 미워하심의 모습 아래에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으며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절대 인간의 힘으로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시고 넘겨버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버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그들이 절대 범접하고 넘을 수 없는, 이겨먹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힘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심의 모습을 이 에서의 자락에서 났던 에돔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그 팥죽 한 그릇의 모습으로 자기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에서의 후손의 에돔의 자락에 있는 이 붉은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받는 존재의 모습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모습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황폐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넘겨버리신 이 모습이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모양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관계 아래에서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들의 그 인간론적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나 우리는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 손에, 우리 손에 그 에서가 가졌던 그 거친 손바닥의 그 능력같이 그가 그 손으로서 그의 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준 이 산업, 이 유산, 이 재산, 이 상속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여기에 좌절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절대 꺾이지 않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우리는 그런 잡초근성을 가지고서 끝까지 살아남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성한 독보리밭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그게 설사 가라지의 모습이더라도, 독보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밭 아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자라날 거라고.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종국의 자리가 뿌리 뽑혀 불에 태워지는 자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강성한 모습으로 곳곳에 자리 잡고 뿌리 뻗어서 우리의 열매를 맺고 또 맺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너뜨림을, 그 가난을, 이 배고프고 이 궁핍한 처지로 우리는 그렇게 몰아붙여졌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개념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의 개념의 분명한 차이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파산맞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 꼬라지가 이 땅에 거지가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고개도 쳐들지 못할 만큼 내 이마를 땅바닥에 붙이고 내 배를 이 바닥에 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손 두 팔 벌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가난, 이걸 알고 있고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의 자락들, 자기 손, 자기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철저히 자신의 얼굴을 붉어뜨리고 있는 자, 자신의 노한 기운을 그 코 밖으로 씩씩거리면서 숨쉬고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강하게 무너진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난의 자리로, 무너뜨림의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지만 자기네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산들을, 우리의 산업의 모습을 다시 쌓아 올릴 겁니다. 우리의 쌓아 올림의 모습을 당신이 그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시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인간 자락에 있는 인간 에서의 인간 에돔의 자락들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요? 내 배고픔만 해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닥쳐져 있는 내 현실의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추후에, 차후에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쓸모가 없다라고. 이 죽기 살기의 문제가 되어져 있는 내 배고픈 게 우선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끔 새겨지신 그 장자의 명분의 모습을, 회복되어진 장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 왕의 재정의 모습으로, 쓸데없는 자들의 말잔치의 자락으로 기도한다라고, 간증한다라고. 세상 권력의 자리에 아부에서 뭉쳐져 있는 자리로, 그렇게 지금 당장에 내 배고픔의 모습만을 달래면 되는, 내 허기만이 채워지면 되는, 그렇게 인간 에서의 모습, 인간 에돔의 모습,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서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하게 내리치셔서 내가 이 가난의 자리로, 내가 이 무너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벌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일어난 자들의 모습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이 복음의 자락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자, 내가 배고프니, 내가 허기지고 배고파 죽겠으니 제발 나에게 이것을 달라, 내게 떡 한 사발, 이 팥죽 한 그릇, 나를 이 돌이 떡이 되게끔 해주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그 모습이 내게 이 허기를 채워주는 자의 존재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내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신앙의 자락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안에 얼마나 박혀져 있는지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그 만몬의 이름으로 바알을 하나님같이, 그 하나님을 바알같이 그 금송아지의 모습을 거기에 처박아 두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때려 부셔지는 자들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고스란히 들었음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멸의 자락으로 들어가 버리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오히려 그 파멸시키는 자들의 손을 빌리시고 그들을 불러들이셔서 그 백성들을 쳐버리시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자락 아래에서 세워졌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멸망했던 그 성읍들의 그 도성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의 모습이 똑같이 처박혀져 있지 않는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의 모습이 그러하기에 그때 있었던 심판이라, 너희들에게 떨어질 심판이라 어떠한 것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공이 똑같이 이 땅에서는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지만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사라진 자의 모습이 맞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된 자의 모습이 그 10,000,000명을 가르치고 지금 계수하면 800만가량이 된다고요. 그 800만의 자락의 모습 아래에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땅의 자락 아래에서, 이 땅의 삶의 자락 아래에서 이 땅에 예수를,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의 이름이 먹사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먹내기의 자락에 들어져 있는 그 따위 모습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에돔의 모습이 이 백성들의 자락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고스란히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교훈받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장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 똑바로 보시라고요. 그 포도원을 망치는데 가지만 잘라버리라고요. 그 뿌리 되고 그 몸통 되어지는, 그 기둥 되어지는 모습은 남겨두라고요.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예수에 붙어있는, 예수의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자락 아래에서 그 예수 열매를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 예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의 모습이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똑바른 가지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도 공동체 나의 모습이, 성도되어져 있는 이 나의 모습이 정말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모습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로부터 그 양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 열매가,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그 열매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 가지의 자락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통로의 모습을, 나는 성도는 그 가지의 자락을 똑바로 지키고 있는, 그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자락을 들으시라고요. 이 복음의 모습을 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지의 모습을, 잘라버리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 뿌리와 그 몸통 되어지는 그 모든 줄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고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똑바로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자들의 말.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괜찮다, 잘 된다,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펼쳐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지, 좋은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 같은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부숴버리면, 무너뜨려버리면 우리에게 좋은 일 생길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적이 없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적이 없다라고요. 그의 혓바닥, 그들의 그 입술자락에 어떤 말이 내뱉어지는지 똑바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이라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아무런 예언도 해준 일이 없고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라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희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네가 알지 못하며 그들의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네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 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떼와 소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가지만 잘라라. 그 뿌리와 그 줄기되어져 있는 모습은 남겨두어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음에 그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힘으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멸해버릴지라도 그 가지만 잘라버리는 것이지 절대 뿌리나 줄기를 절대 상하게 하지 마라. 뿌리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 가지만 잘라버린다라고, 내가 남겨둔다라고.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의 자리로 밀어넣으셨던, 그 손목을 붙잡고 밀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래에서, 그 사랑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땅.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소유의 모습으로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냐, 그렇게 까불고 설쳐되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자락 아래 무엇이요?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공동체에 그 거룩함의 자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반석의 자리로 그 모퉁이 돌의 모습으로 바로 세운 교회의 자락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소리, 어떤 음성,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그 두 눈을 뜨고서도 그 앞에 서 있는 거짓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귀가 있음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거짓된 자가 다른 복음의 자리로, 거짓 복음의 자리로 모든 것을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락으로 그 교회의 틀을, 그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타락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전의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손의 능력과 자기 힘의 모습으로 반드시 스스로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스스로 일어나는 것에 무엇을요? 내 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의 모습으로만 이용해 먹고 있는,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굶주리고 헐벗은 삶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 이 속에 들어져 있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모습, 그리고 반드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철학을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제 그 부활절이라고요. 그 부활절의 날짜를 찍어놓고서는 그 날로 향하고 있는데 연합하겠다고요. 그 연합의 예배의 자락으로 우리가 드러나겠다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들을 거기에 걸쳐놓고 걸쳐놓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심의 모습 아래에서 부활 영광의 자락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의 자락은 어디 있느냐라고요.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어디에 들었느냐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주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 아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간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심판의 자리는 이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 그 말씀의 자리 안에 꼿꼿이 세워져 있음을, 이 십자가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어느 방향으로나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심판의 자리는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일이 없다라고요. 영남번의 모습으로 그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자락 아래에서 끝났다고요.
두 번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절대 여기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그 10원짜리 풍선껌같이 여기시는, 그 싸구려 풍선껌같이 여기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아무 곳에서나 씹다가 버릴 수 있는 그따위 풍선껌의 모습으로 여기시지 말란 말입니다. 구원의 철학은 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요. 천국 환송이 되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그 관짝에 드러놓은 죽은 자의 모습이며 그건 천국 환송이 아니라고요.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예배의 모습을 붙이는지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천국 환송이 되어지는 것인지 정말 그걸 똑바로 알고 있느냐고요. 그 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것이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지 두려운 줄 아시란 말입니다. 천국 환송이라고, 그 구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랑스럽게 떠들지 말라고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비둥비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과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자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예배 공동체의 모습들이, 그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래에서 이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과 그 거짓 예언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천국 환송 예배의 자락 아래에서 나도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짓이라고요. 저주라고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성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도 되어져 있는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예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그 가난의 모습 자락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니요, 나는 내 힘과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다시 일어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나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거짓 예언과 거짓 다스림과 거짓 가르침의 모습이, 거짓 복음의 자락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백성이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성도야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씀의 울림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